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능력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샴마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을 또 따라서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아멘은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기도와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 믿음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올리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또 아멘하여서 여러분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기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의문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그 자세와 의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 자세로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저보고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냐라는 의문문이에요. 이런 의문문은 결국은요, 나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것을 주장하게 만드는 사단의 요인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 복종이라 그래요. 순복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 와요. 영적으로 물리치고 그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런 매번의 자세로 쓰게 되면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힘이에요.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영적 작용입니다. 이 작용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기고 물리치고 또 반복해서 힘이, 영적 힘이 돋아나고,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작용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낮추면,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너희를 순종하고 낮추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은 아픈 마음이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현실적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람 또 첫째 장남이나 차자나 하나님은 차자를 선택하고 이삭에게도 장남을 선택하지 않고 차자를 선택하며 왜? 이것은요 사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이고 그들의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준적인 모습에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장자가 선택이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차자를 선택하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뜻이야.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것을 심지어는 모세를 들어서까지도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했던 부분이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어제 같은 경우는 모세를 등장시키고, 왜냐하면 모세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자랑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족보 따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족보 뭐 몇 대손이 나는 몇 대손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모세는요, 상당한 주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모세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긴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내가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진다. 네. 이것을 그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이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심지어는요 바로를 세운 것까지도 내가 바로를 작용한 것도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것도 이것은 전적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일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또 완악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도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9절 말씀입니다.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리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6절부터 9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엄밀히 따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면 우리는 잘못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허물이라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멘포마이라는 뜻인데요. 비난하다, 꾸짖다, 그 다음에 신랄하게 비판하다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행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논리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설득했고 논증을 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미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반문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그 말을 들으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부분에서도 그럼 우리 죄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반문하고 논증을 해서 그들을 이해를 시킨 것처럼 지금 하나님 절대적 주권으로 한다면 우리가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했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비난할 이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누가 대적합니까?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다시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킬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구에게 사람의 자기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이 만든 이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왜 자신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나는 좋은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고 건강한 집에 태어나고 금수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의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토기장이 한 덩어리, 진흙 한 덩어리가 하나는 귀히 쓰는, 자,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지 그 마음에 누구도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토기장에 진흙 안 두고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어야지, 컵 모양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국그릇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등등 여러 가지, 난 접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토기장의 뜻에 의해서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지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어, 저 분홍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이사야 64장도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권한에 있는 것을 사람이 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지금 피조물이 토기장에 대해서 다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진흙이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9절에도 그 부분을, 결론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의심을 만들게, 반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5장 9절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만들어진 그릇이요, 토기장이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5장 화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 이거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거든요. 주권하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도전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영적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육적 삶 속에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많은 걸 이루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직분의 임명을 놓고 이 시간에 또 주 한번에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